10시 사이, 그 사이에 오류가 나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저한테 막 문자가 막 날라와요. 지금 강의 중인데 GPT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챗 GPT 사용법 강의라고 했는데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내가 챗 GPT 회사 사장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문자를 하십니까? 네. 이렇게 보냈는데, 재밌는 건 AI가 막 먹통이 됐을 때, AI가 먹통됐대! 이러는 사람들과, 그래?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러는 사람들하고 세대가 나눠지는 거죠, 이제. 예. 이렇게 세대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던 세대하고 과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는 버스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안내양, 안내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민이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 그러면 무슨 고속버스도 안내양이 없는데 비행기도 아니고 말이야. 서빙하기 위해 있는 안내양이 아니라 뒷문 열고 타는 사람들한테 표 받기 위한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회수권도 있었고 토큰도 있었습니다. 회수권을 절묘하게 잘라갖고 반을 자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붙여갖고서 이렇게 반만 해서 썼던 인간들도 있었고,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때는 여러분 때는 교련이 중고등학교에 있었잖아요. 교련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여자들은 뭐 구구법 교육받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꼰대라는 소리를 듣냐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는 이렇게 해서 라떼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은 커피 중에 꼰대 라떼도 있습니다. 달달하게 설탕 집어넣은 달고나 나온 꼰대 라떼도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렇게 세대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와 과거를 잊어버린 세대다.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냥 잊혀질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들, 또 그때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서 뭐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시계, 핸드폰? 이런 거 말고요. 네, 물건 말고. 어떤 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뭐 있죠? 막 스마트폰, 핸드폰이요. 딱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나 그거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잃어버리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요즘 굉장히 머리 아프고, 저도 대책 안 쓴 경험이 한 번 있는데, 택시에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우웅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안 주고. 네, 불렀는데 하고 갔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홍콩에서 택시 앞에다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택시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되게 황당했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 스마트폰이 다시 사면 되지. 할부 뭐 물면 되지. 근데 내용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죄다 백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백업 기능이 있어갖고 백업도 해주고,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리는 것들. 그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사랑. 그죠? 사랑.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죠? 예, 막 자식이 하는 거 꼬라지 보면은 막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예,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랑은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혹시 여측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자성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측지심.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이걸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화장실에 두 마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국어사전에서는 여측지심을 뭐라고 했냐면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 네. 뒷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젊은 것은 뒷간을 모를 수도 있어요. 똥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말의 어원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말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해갖고 검색을 서치를 막 해봤습니다. 뭐 요즘 뭐 검색에 특화됐다는 뭐 퍼플리시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검색기들을 다 사용해갖고 심지어는 구글 스콜라 들어가서도 검색하고 막 여기저기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 검색했는데
뭐 어원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결국 못 찾았고, 예, 처음 시작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못 찾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이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다른 마음이 다르다는 말을 사용하더라니까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쓴 내용을 봤더니 사회심리학에서 논문 쓰신 논문에 나왔는데 이 말의 어원을 유추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남의 집 가갖고 이 집 화장실 좀 쓰겠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래 쓰십시오 하고 줬더니 이 사람이 들어갔고 배 아픈 거 다 해결하고 그냥 시원하게 한 다음에 나오면서 주인한테 한마디를 했대요. 그거 웬만하면 화장실 청소 좀 하시오 이러고 나왔대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다. 예,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어떤 논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말은 안 되는데 이게 확인은 안 되지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죠. 네, 화장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옛날 화장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나라 화장실 옛날에는 어떤 화장실인지 기억하시죠? 예, 옛날에는 요즘 화장실하고 달라서 뭐 항아리도 안 묻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돌멩이 2개 위에서 해결하고 나면 거기다 집대기 뿌려가지고 옆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나중에 퇴비 쓰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내가 너무 시골 사람인가 봐요. 네,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항아리 묻어놓고 싸면 이렇게 항아리 그대로 쌓이면 그거 퍼다가 퇴비 쓰고 막 그랬던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신가 봐요. 예, 저하고는 좀 다른 좋은 데서 사셨나 봐요. 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어렵고 이럴 때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게 얻어지는 고마운 마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그 순간 이 고마운 마음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이렇게 감사라는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시간 지나면 날씨 따뜻하면 감사가 어떻게 돼요? 눈사람이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죠. 그럼 뭐만 남아요? 진흙탕만 남잖아요. 진흙탕만. 그죠? 예. 바닥이 진흙이 좀 물컹물컹 해갖고 막. 예,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뭐가 메우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나요. 마치 내가 당연히 그걸 받았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왜 나는 지금은 안 줘? 뭐 이러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빵 하나씩 주다가 어느 날 빵을 안 줘보세요. 왜 빵 안 줘?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 주잖아요. 무상급식 나중에 무상급식 안 준다 그래 보세요. 부모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 안 줘? 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아니 뭐 언제는 처음에 줄 때는 뭐 안 줘도 돼. 우리 애는 무상급식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모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무상급식 받으니까 당연하게 나라에서 주는 거지 뭐 이거 받아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졌고 무상급식 안 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할 거예요. 왜 밥 안 줘? 막 이러면서. 예.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는 불평불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문득 군선교였던 때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6사단의 563 ASP 교회에 민간인 성지자로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한 6년 정도? 6년 정도 하면서 매주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 교회는 그냥 가면 애들이 안 나오잖아요. 예배 나오라 그러면. 뭘 줘야 되죠? 초코파이는 요즘 안 줍니다. 초코파이 주면 짜증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들 병사들 월급이 지금 170만 원, 180만 원 돼가고 있는데 초코파이 주면 싫어하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5만 원, 제가 군선교 할 때도 15만 원씩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2000년도 2012년, 2011, 12, 13, 14, 15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10만 원대였는데 지금 150만 원 10배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와우. 네. 근데 초코파이 주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대 내에 그 교회에다가
교회, 그 부대에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군선교를 하면서 애들한테 뭘 줬냐면, 초코머핀,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초코머핀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캔커피, 맥스웰 하우스 캔커피하고 이렇게 2개 사가지고, 1인당 머핀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으러 열심히 와요. 예, 그거 먹으러 열심히 나옵니다. 저희, 예배 나올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주간 근무자 빼고,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보통 한 100명? 89명, 95명 정도, 부사관들까지 합치면 95명 정도 되는데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8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 빼고는 다 나왔어요. 주간 근무자는 근무 나가니까 못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데가 ASP라는 데가 GP나 GOP, ASP 이런 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경계 근무를 서야 됩니다. 지켜야 되거든요. ASP는 탄약고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몽땅 다 들어가서 지키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주간 근무 소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고 이렇게 근무를 씁니다. 근데 낮에 근무 쓰는 소대가 걸리면 걔네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예. 근무 시간에 겹치지 않으면 예배를 나오지만 근무 시간에 겹치면 못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낮에 근무라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병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좀 남겨놨다가 좀 더 사갖고 와서 그 친구들 근무 끝난 다음에 제가 생활실에 찾아가갖고 그 친구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실 들어가니까 걔네들 두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잖아요, 왜? 딴 놈들이.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그 초코 머핀하고 그 다음에 주면서 교회 나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야, 너 다음 주에 그 근무 끝나면 교회 나와. 뭐 이렇게 주면서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몇 주 정도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성경 공부를 예배 끝나고 나고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와서 교회 문을 벌컥 열고는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간 근무자 간식 받으러 왔습니다. 주간 근무자 간식 받으러. 그 순간 제가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들어. 그래갖고 야, 근무자 간식은 행정반 가갖고 달라 그래야지 왜 나 여기서 달라 그래? 아니면 식당 가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주간 간식을 왜 나한테 달래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결론은 이거였어요. 고참이 교회 가면 간식 주니까 가서 받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아니 누가 교회 오는 애들 간식 준다 그랬지? 교회 나오지 않는 애들까지 내가 간식을 다 먹일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예. 꺼져 이랬을까요? 줬죠 간식. 예, 간식 줬습니다. 그래서 간식 남은 거 주고 줬는데 그 다음이 더 웃겼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와갖고 똑같이 주간 근무자 간식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예의 바르게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서 간식을 왜 주겠니? 교회에서 간식 주고 절에 가면 간식 주는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만 뭐 교회 나오라고 주는 거죠. 뭐 그렇지 낙식밥이야 미끼야. 근데 니네 미끼만 먹고 또 따먹고 도망가면 돼 안 돼? 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병사들한테 교회에서 주는 선물인데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간식만 달라고 그러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중얼중얼 가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난 못 들었는데 우리 그 교회 예배 나오는 제가 이제 거기 컨테이너 박스 9m짜리 컨테이너 박스 3개를 붙여서 교회를 만든 건데 지었는데 그 옆에가 부사관들 숙소거든요. 그 부사관들 숙소가 바로 옆에 있었고 부사관들이 내가 걔랑 막 얘기하는 거를 부사관 하나가 듣고는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부사관이 중사인데 저희 그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였거든요. 그 친구가 들었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치사하게 더 간식 갖고 더러서 안 먹는다 이러면서 갔대요. 아니 그까지 간식 가지고 와 머핀 하나 가지고 되게 그러면서 근실근실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사관이 열받아갖고 불렀대요.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야 뭔 얘긴데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더래요. 부사관이 빡 돌았어요. 그래갖고 야 주간근무자 다 나오라 그래. 풀 뽑자. 주간근무자 쉬고 있는 애들 다 나오라 그래갖고 풀 뽑자 그래갖고 주간근무자 애들 데리고 풀 뽑는다고 연병자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풀 뽑고 작업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9명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이야기인데 이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가 널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멀리서 봅니다. 그래갖고 지나가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가다가 막 걷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몸에 있었던 이 문둥병, 나병이 없어진 걸 확인합니다. 그러자 9명의 사람은 그냥 가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은 걸 알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찾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한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더 크셨을 겁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대목 아니세요? 9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풀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을 물어보는 거면 아담아 너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야? 너 왜 그걸 했어?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거기다 물어보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 똑같이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2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13절이라고 하는 15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를 고치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소리를 지르죠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아주 익숙하게 소리 지르죠. 네. 그 다음에 급할 때,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린 소리를 지릅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디 갔니? 이러고 다니겠어요? 우리 딸 어디 갔니? 엄마도 이러지 않아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 진이야 어딨니? 진이야.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창피한 거 몰라요. 그냥 소리 질러요. 네. 왜? 급하니까 안타까운 문제가 커졌으니까. 문제 앞에서 소리를 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에 대해 소리 지는 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에 소리 지르는 그 1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크죠? 문제 앞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뭘 보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내 문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부르짖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 잘 안 하게 생겼나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너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아마 그러겠죠.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이 생겼나 봐요, 제가. 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 부탁 많이 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갈매산 기도원의 그 원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제가 강화갈매산 기도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가면 참 감사하겠지만 저는 주로 성경 읽으러 가거나 아니면 책 쓰러 갈 때 글로 갑니다. 예, 그 강화갈매산 기도원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원장이 그 주인이셔가지고 가면 방 하나 공짜로 주고 밥도 주고 뭐 다 주기 때문에 글로 많이 갑니다. 예, 근데 그 기도원 가고 그 원장 그 원목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원목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 부탁은 많이 받는데 기도 결과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 예.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줬는데, 아니, 그럼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 건지 참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최근 기도해주신 분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대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지난번에 기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전화 받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전화기로 다 들려. 아니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 기도해줬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화장실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왜 기도 막 부탁할 때 하고 기도 응답 받고 나가서 달라. 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그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몸을 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가다가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음 받았는데 그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왜? 사실은 그 9명은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왜? 지금까지 이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가족들에게 쫓겨났고요.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문둥병은요 천벌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산 거예요. 이렇게 쫓겨났던 이 저주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빨리 가서 알려줘야죠. 그죠? 예.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해야 할 때 자랑하다 보면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아까 그랬죠. 감사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감사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감사의 때를 놓친다는 말은 구원의 때를 놓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 들었을 때 감사하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믿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달라고 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죠? 그럼 이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안 오더라고요. 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저기 뭘 떼갖고 왔어요. 서류를. 사망 진단서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갖고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기가 일주일간 학교를 못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제가 또 못 옵니다, 교수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너무 많이 남기셔서 상속권 포기를 갖다 법원에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야 된답니다. 네. 이제 겨우 22살인데 아버지도 잃고 집도 잃게 돼서 참 안타까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 보내고 많이 힘들지? 빚도 많아서 속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건요, 제가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감사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올해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1월 달까지 1년의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감사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은 내 병이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돌아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자기 몸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급하지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적 갖다 붙이고 어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팔봉산 가빠이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간구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사라지고 좋아지니까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 잊어버리시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찬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